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을 기반하여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스가랴서 1장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젖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대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히 수종들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여 주님만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복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으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볼 때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그 끝자락에
활동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부른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2장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학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활동할 때 이제는 포로기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을 때 그 성전의 이전 그 모습을 봤던 자들이 이제는 포로기에서 이제 갓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그 전에 왕정시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서 솔로몬이 완성하였던 그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웅장했었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모습에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사실 이 전이 정말 그 과거의 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그렇게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들어쓰셔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재건의 그 역사를 격려케 하시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스가랴서 4장에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대표적으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한테 오늘날에도 예와 아멘으로서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적 배경, 그 자연적인 배경을 같이 보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토 귀환의 그 1차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그럴 때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금등대가 중간에 있고 두 감람나무가 양 옆에 있는데 그 금등대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기름이 그 감람나무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그때 이 두 감람나무는 그때 배경 가운데서는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마귀가 그 더러운 옷 때문에 참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바꿔내시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마귀의 참소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행하신 일이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그 전에 이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뿐이 없게 되어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험난한 생활들을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사 이들의 더러운 겉옷을 벗겨내시고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서 이들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스룹바벨이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라 하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작은 날의 시작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이 과거에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에 비하여서 아주 초라하게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중 영광이 이종 영광보다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자연적인 그런 일들에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일 같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곳 가운데 풀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이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이 스가랴가 활동할 때에 처음 이러한 선포를 하게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쓰시죠.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에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시고 아파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부터가 이미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길 원하셔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였을 때 인간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 누리던 그 모든 축복을 이제는 빼앗기게 되었죠. 놓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이 땅의 주권자로서 이 땅의 통치자로서 세워져 있던 곳에서 이제는 그 모든 권위를 그 꼬드김을 한 그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 신노릇하는 그 마귀의 체제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범죄한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것을 이미 얘기해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미 범죄한 직후에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범죄한 대로 멸하여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제단을 쌓게 하시면서 그 기둥을 놓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반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어가셨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아들들을 12지파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형성되게 하여 가셨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종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그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고, 그 땅 가운데 피난처를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정말 그 많은 나라들의 땅들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가운데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7 풍년 동안에 7 흉년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그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에는 곡식이 넘쳐나게 하셨었죠. 그래서 곡식이 많이 갖춰져 있는 그 애굽 땅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서 75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들어간 그 상황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60만 명의 장정들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때 인구계산법으로 하면은 5배수를 해가지고 한 300만 명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 가운데서 이제 나라로 설 수 있을 만큼의 그 수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것 가운데 펼치시면서 애굽왕 바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때 애굽왕이, 그 바로라는 이름은 애굽왕을 칭하는 그 통칭으로서 계속 바로라고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똑같은 바로인 줄 아는데, 그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지금도 이집트 땅을 보면은요, 이집트 나라 가운데 그 중간쯤 아래 지역에 누비안이라는 족속이 살아요. 누비안이라는 족속이 사는데, 아스완이라는 그 도시에 가보면은 이렇게 나일강이 흐르는 가운데, 나일강이 큰 강이죠. 그 가운데 이제 섬처럼 돼 있는 그 엘레판틴 섬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누비안 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누비안 족속들이 거기 그쪽에 살던 족속들인데, 원래는 대대로 이집트의 그 왕족은 북부의 그 족속이 왕족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왕족이 요셉 때에 그 요셉을 선대하고 요셉의 가족, 그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해 가지고 고센 땅을 줬던 그 왕족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 그 모세가 그 태어날 시즌에는 그 누비안 왕조가 세워져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가지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 혹독한, 그 원래는 이제 그렇게까지 혹독하진 않았지만 노예 삼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시키는 가운데 이 요셉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것은 전혀 그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대하면서 또한 심지어는 모세가 태어나려고 할 때에는 마귀가 그 바로 왕을 충동하여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 그때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그렇게 명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산파들이 그를 살려둬요. 그리고 갈대상자로 그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그가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시종으로서 그 모세의 누이가 거기에 가서 유모를 불러오게 하는데 그게 모세의 어머니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끝끝내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걸로 시작해서 개구리가 나오는 것, 이가 나오는 것, 파리가 나오는 것, 많은 이제 재앙들로 치시다가 그럼에도 바로가 내보내기를 거부하니까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펼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치는 재앙이 될 것인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그 달의 14일에 죽여서 그 고기를 가족들이 같이 먹고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놔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넘어간다 6월절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죠. 너희는 대대로 이 절기를 지켜라. 내가 그 죽음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되게 하셨죠. 근데 애굽 온 땅에 그 죽음이 임하게 심판이 펼쳐집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그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너희들은 급히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서 그 음식을 먹어라. 밤에 급속하게 그 애굽왕 바로가 너희 다 나가라, 이제 다 나가라 라고 이제 내보내게 되니까 이제 급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 다 내어주게 돼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행할 때 이것이 당장에 광야로 나가는데 은금패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실 다 쓰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인도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막막하게 뒤에서는 애굽왕 바로가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애굽 군대를 보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왜 나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느냐, 너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나서 애국 군대가 이제 따라오려고 들어오니까 그 바다가 다시 전과 같이 되어져서 이 애국 군대가 수장되게 되었죠. 그때 미리암이 앞서서 솟구치면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마이가 급한 자를 바다에 빠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먹이셨어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자그마한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일을 계속하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여서 나를 경록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 세대는 한 명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곳엔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다 라고 악한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냈느냐.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돌이켜서 악한 길로 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 세대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시죠. 우리 세대는 이러한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그 사인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악평하면서 불평하면서 있게 될 때에는 우리가 단지 그 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 이 땅의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왕정을 세워지게 됐을 때 사울이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갈 때 그 나라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게 하셨어요. 어느 나라도 그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나라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 때 말년에 그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됐어요. 중간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선한 왕들이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들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돌이켜졌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돌이키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이 나라가 이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일까지 겪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원하셔서 그 혈통을 세우시길 원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활동하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는 세우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셨죠. 이미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이 백성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다 경고해 주셨고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잡혀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만에 이 포로된 것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 격려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게 하셔요. 그리고서는 70년이 찰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다시 싹을 내고 열매를 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까이 올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토로 모아 들이치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리니 이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럼에도 그 끝부분에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렇게 하여 주기를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누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지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이 땅은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자가 그것을 붙들고 일어날 것인가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다니엘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한테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더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그 상황을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룻밤 만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해 주셨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에게 빼앗겨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서 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가운데 다시 되돌이켜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만약에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냥 인간을 없애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권세를 부여해 놓으셨고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위를 맡겨 놓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한테 물으시면은 우리는 멸절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인간한테 물으셔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의 전체가 다 물음받게 되면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그 범죄한 책임을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이 메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을 대신 지시고서는 죽음 가운데 가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메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의 머리가 깨트려졌습니다. 죽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부여잡고서 그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메어두고자 한 그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의 죄임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이 다시 살림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때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열방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은 살려졌어요. 우리의 몸이 이제 죽게 되어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살림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그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천국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미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 육신의 죽음을 겪을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제한이 오히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겪으면은 우리의 몸을 그냥 벗는 거예요. 옷을 벗듯이 벗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존재의 근원인 영과 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먼저 죽은 자들은 그 몸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림받게 돼요. 이것은 썩을 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몸은 새로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림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날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 날을, 그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서 보게 되는 자들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그 절차들, 주님의 역사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서 우리가 어둠의 그러한 결박 가운데 더 이상 매여있지 않을 수 있도록, 매여있지 않게끔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게 된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영이 다시 살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원래 그 형상과 모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형상과 모양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시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으로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몸은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혼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과 몸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혼은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나갈 때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이 마인드입니다. 영어로 하면 우리의 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재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듣고 그것을 우리의 속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안에 자유케 하지 못하는 많은 얽어매는 것들을 끊어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것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공로로, 피의 공로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이 살림바 되어졌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왜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또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로워지는 그날을 또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아멘. 우리의 영은 거듭나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도 살림바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또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과의 사이에서 씨름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나졌지만 자라가야 돼요. 새로워져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는 다시 살림바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살림바 되어진 영으로 계속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의 유혹, 세상에서의 그러한 그 탐욕, 세상에서의 그 정욕을, 그것을 끊어내면서 그것을 우리가 밟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욕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 등지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진노를 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이켜야지 너희가 산다, 돌아서 내게로 나와야지 산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을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것, 나오게 그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부흥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단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가 전례 없이 함께 그분을 동행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이미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그 지역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 부흥이 경험되려면 그 영이 살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서 기도하여야 됩니다. 아멘. 다니엘이 70년이 차는 때를 깨닫고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같이 맞닿아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풀어지게 되었죠. 이는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까지 부어주신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풀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의 역사가 이미 우리한테 풀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먼 곳에서 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부흥이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흥이 뭔가 상황이 바뀌어져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부흥의 영이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가면서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부흥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뒤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각이 바로 잡혀져 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가운데는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갔던 자들은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뒤따라서 친히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확증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때 식민지하에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면은 우리 이렇게 편안한 생활보다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상황을 뒤집어 놨어요. 아멘. 부흥은 어딘가 외부적인 상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면서 우리 안에 이미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항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너희가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풀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7절부터 보면 새로운 환상을 주시는데, 붉은 말을 탄 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데, 이들이 무엇이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천사가 하나님께 탄원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그 고백을 할 때 천사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풀어내세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그 천사들은 10절 11절에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땅을 두루 다녀보게 하시면서 그 땅들을 감찰하게 하세요. 그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이제는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자들이 그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게 되고,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반면에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멸시하고 있는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한테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돈 버는 것에는, 돈을 축적하는 것, 그것에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함께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에는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흥의 영이 이미 우리한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또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만드신 분, 그 모든 것 위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의 공급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은 열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공급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공급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복주신 분을 우리가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의 근원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그럼에도 왜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그것은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얻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렇게 드물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즌은 이제는 외부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풀어져 나오는 것이 이제는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창조의 영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수정되게 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연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너희가 믿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종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한자 한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사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언제 다른 때 어떤 외부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닫아두게 돼요.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시길 원하시고 계속 펼쳐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라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영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우리의 얼굴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로부터 엄청나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단적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도 개인적 부흥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불이 붙어서 같이 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우리 국가에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아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죄가 사함받은
그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리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다른 공급하심을 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구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시 성령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가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풀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펼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를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확증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부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수종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로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